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화면을 따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베풀어진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렇게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면과 상황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 천천히 다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상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을 팔아 일하는 척하면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렇게도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들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세요. 15절과 16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진노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분노하는 모습은 성경의 다른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진노하시는 모습은 어떤 시간의 순서상으로 볼 때 사실 예수님이 결박당하고 체포당하기 바로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서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장면이 소개된 바로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거의 3년이 다 차는 3년 정도의 시간이 다 흐른 이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굉장히 앞으로 끌어당겨서 앞에서부터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두 가지의 모습, 즉 구원과 심판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강조하며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적을 베풀고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불의를 심판하시고 거짓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잘못에 대해서 채찍질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의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삶은 말 그대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장소인 성전을 사랑한다는 특징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신실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도 교회를 생각하고 뭔가 자신이 좋은 것, 훌륭한 것이 있어도 또 교회를 생각하며 위하는 것을 쉽게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배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구별된 교회, 성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며 찾아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목격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 마당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여러분 주차장 들어오자마자 본당 입구 바로 앞에 짐승들을 갖다 놓고 장사하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상을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당과 성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성전 마당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는 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의 굉장히 합당한 이유와 합당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한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성전 마당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부터 짐승을 끌고 먼 길을 여행을 하여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길이 워낙 멀다 보니까 오는 도중에 이 짐승에게 상처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생긴 짐승은 제물로 합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짐승을 상처가 나지 않은 것과 이렇게 교환해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 우선 반세겔의 성전세, 오늘날의 우리 표현으로는 성전세인데요, 헌금이라고 봐야죠. 성전세, 헌금을 내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선 환전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점령하에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현지의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소가 역시 필요하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손해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익을 남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익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이익이 생기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어느 순간 그걸 지배하게 되고, 나중엔 예배를 지배하게 되고, 나중엔 성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말 그대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실제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을 하고 서로 짜고 치는 거죠. 담합을 해가지고 물건을 더 비싼 돈으로 이상한 물건을 가져다 팝니다. 심지어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 뒤로 빼돌려져서 다시 나와서 다시금 판매되어지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에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자신의 탐욕을 따라 이익을 남기는 장사에 우선순위를 두며 신경을 쓰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좋은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에 어떤 유익과 맞물리고 이익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됩니다. 마치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천사처럼 천사같이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안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목격하셨을 때만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성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주시죠. 민망하지만 쳐다봐 주십시오. 우리들의 죄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죄성은 다 똑같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민망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왜 이러한 타이밍에 더 보자고 하냐면요, 강조하기 원하는 거예요. 느껴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느껴지고 절감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더 감사하고 감동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죄성이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격하셨던 그 성전의 죄악된 모습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나 혹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서 어떤 음식을 팔기도 하고 책이나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바자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동기로 시작했지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한 동기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물건을 파는 일이나 돈을 이렇게 주고 받는 일을 할 때에는 몇 번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들의 성전이 항상 순수한 동기와 깨끗한 양심으로 유지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와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속화되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목격하신 예수님이 쉽게 얻을 수 있었던 노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만든 거니까 때려봐야 상처가 날 만한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한 것은 사람을 고문하게 하는 채찍과 전혀 다른 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때리면서 내쫓는 거예요. 양과 소를 내쫓고 돈을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지되고 있었던 어떤 성전 세금의 제도 또는 제물로 사용된 양과 소, 비둘기를 파는 것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느냐라며 종종 문제를 삼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또는 예배의 도움을 위해서 또는 미자립 교회를 돕거나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얼마든지 선한 의도와 목적과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순한 동기와 태도와 악한 목적을 지적하시면서 진노하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직접 만드신 노끈으로 만든 그 채찍으로 사람들을 때리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죄악은 지적하고 상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잘못된 죄악은 고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고 고치겠다라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채찍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는 문제의 핵심에는 사람을 치고 사람을 때리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는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이들에게 도덕적 수치를 주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나쁜 소문을 내고 뒤에서 험담을 함으로써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되고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런 경솔한 행동들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심각한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심각한 시험에 빠지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실 때는 더욱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개인 혹은 교회의 지도자를 향한 한 개인에 대한 그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되지 않은 험담과 소문으로 목회자들과 교회의 장로와 교회의 권사와 안수집사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함부로 모욕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 건지 그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결과는 전도의 문을 막고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가로막는 말 그대로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간단하게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마무리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거룩하고 진실된 입술의 열매만을 풍성하게 거두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하셨으므로 그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행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전을 정화하는 이 일들을 성취하심으로써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1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장사를 행하던 사람들은 분노하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당황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이고 오묘한 영적인 대답을 하세요. 무려 46년 동안 지어진 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그 성전을 가리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46년이나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라는 말도 터무니없는 소리인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덧붙여서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말을 들으면 솔로몬이 지었고 스룹바벨과 헤롯이 개축하였고 다시 완공하였던 지금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 예루살렘 성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이 지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야말로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본체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분개하며 불쾌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 끝부분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설명을 하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전의 의미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의미 그 성전의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은 그 당시에 장사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잘못된 성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제사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나와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를 통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새로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성전에 대한 생각을 지나치게 발전시켰다라는 말이 이상할 것 같아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함으로 성전이 곧 하나님이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절대주의, 성전의 우상화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았는데요. 현재 예루살렘에는 돌로 만든 웅장한 성전의 터와 건물들의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무슬림들과 또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피나는 투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전이 신앙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에겐 그것만큼 중요했고 그것이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잘못된 인식된 그 잘못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 그 성전을 위해서 그들은 성전 탈환에 피 묻은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성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행하였던 그 기도를 보면 성전의 의미를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공식을 할 때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솔로몬이 행한 기도문 가운데 성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네. 이 말씀은 성전의 본질을 우리들이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솔로몬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지은 이 건물의 인간과 함께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그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솔로몬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십니다. 우주 안에도 계시고 우주 밖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은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며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곳은, 이 성전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지은 집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배할 때 받아주시고 찬양할 때 경배할 때 받아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지은 어떤 성전이 천막으로 지어졌든 돌로 지어졌든 황금으로 지어졌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상관없이 물리적인 장소도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적 메시아닉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만이 진짜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그 결과 피비린내 나는 유혈투쟁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디에 있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고 종교를 핑계 삼고 예배를 핑계 삼아 성전을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대표적인 이단 세력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건물이 더 중요해졌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보다 제밥이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이 잘못된 성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를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과 장사의 장소로, 쾌락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성전,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선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셨어요. 물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아무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전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어요. 상징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막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속죄, 그 보혈, 구속의 은혜를 느끼며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구약 성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성전의 건물을 보고 제사의 의식만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에 아무런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구원과 부활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성전,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로 만들었든 벽돌로 만들었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교와 침례교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주님께로 나오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영혼이 구원받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과 감격에 의해 어쩔 줄 모르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전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잘못된 또는 우상화된 어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다면 모두 다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하십시오. 순결하게 하십시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성전에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고 경배하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함으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와 또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성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전 되게 하시고 또 그 지체인 내가 성전 되게 하셔서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거룩함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곱씹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와 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눈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들 속에 혹여라도 주님이 진노하셨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몸의 지체되는 성전이 되는, 그리고 성전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며 복음을 증거하는 성전으로, 교회 공동체로, 나의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과 삶 속에 마치 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함과 순결함으로써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전 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